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9일 월요일 말씀, 예루살렘의 구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성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회의감일 거예요. 또 회의감뿐만 아니라 낙심,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견딘들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섬긴들 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애쓴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한들 큰 변화 있겠어? 이거 오래 가겠어?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상황이 뭐 더 나아지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봐야 방해가 되어지면, 뭐 누가 또 뭐 힘들게 하면 이게 오래 가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섬기고 전도하고 뭘 한들, 성경 공부를 가르친들 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겠어? 뭐 이런 잡다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어떤 일에 동력을 내는 데 있어서 힘을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아와서 학계의 이 격려와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을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또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하여서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단 말이죠. 한참 재건해 가고 있는데, 사람은요 처음 열정이 꼭 계속되어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이런 길을 내주셨어. 그렇지만 상황이 계속 조율한 법이 없어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의 불도 꺼져가고 스물스물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회의감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감이 생기고 낙심이 되어질 만한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괜찮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성전 공사에 다 매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전에만 매달려서 온 일들을 할 때 이것을 세운들 이 정치적 불안 요소도 있단 말이죠. 왕이 잠깐은 도와줬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변덕스러움, 이 주변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견제하고 있고, 이전처럼 이간질을 하여서 이 바뀌어진 왕의 마음을 또 돌이켜서 갑자기 이 식민지 정책이 확 뒤바뀌어서 저거 그만하게 해라 하면 또 이제 이게 이전의 그 영광이 또 다 사그러지고
뜨거웠던 마음도 다 불 꺼지고 흐지부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또 성벽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에요. 방벽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만 덩그러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치안도 불안해요. 막아줄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안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역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것이 유형의,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 유형이라고 그러죠. 유형의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나라고 하는 이 무형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결심들을 한단 말이죠. 이제 성경 읽기를 해야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야지, 혹은 뭐 기도를 작정하고 뭘 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한들 내가 뭐 큰 변화 있겠어? 내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겠어? 뭐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떤 동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의 어떤 방해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방해 요소에 대해서도 어떤 낙심이 되어질 만한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날은 뭐냐면 불안적 요소인 거죠. 이 주변 군대, 그리고 이 대적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큰 나라의 식민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변에. 그때 외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오게 될 그런 일들은, 요소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너희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펴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낼 때 그냥 전능함 자체를, 하나님의 전능한 자체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로, 이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정신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면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휘청휘청되고, 그래서 상대를 제압하기가 쉽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 백성을 대적하려 치면 내가 내 백성에게 힘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그 대적들을 이 무방비 상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 거야, 지혜가 되어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이 그 에워싸일 때에는 뭐 예루살렘만 딱 에워싸이게 되겠습니까? 전 그 국토가 다 에워싸이게 되어질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 모두에게 힘을 주겠다. 예루살렘이 중심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왕도 있을 것이고 귀족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 수도란 말이에요. 그 수도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백성 전역을, 약한 자들 이 끝에까지, 모세혈관까지 내가 다 신경 쓰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제될 거야,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왕족이고 귀족이고 이 존귀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호하시지만 그 변방에 밀려나 있는 우리들까지 보호받겠어? 그런 소리 말라는 거죠. 이 변방에 있는 그런 머리털까지 세심받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접하려고 드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가끔 허세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엽기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돌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젊었을 때는 내가 막 그거 한 손으로 들었어. 뭐 80kg도 내가 어깨에 메고 뛰어갔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이 엽기를 갖다가 내가 100kg도 들 수 있다고. 그래서 번쩍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휘청휘청하다가 그거에 깔려서 죽든지 위기를 당하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 그 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우습게 보고 그거를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던져버릴 수도 있어 해서 번쩍 들었는데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그 돌에 깔려 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볼 때 너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자들인지라 아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 배후에 내가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 너희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짓밟으려고 하면 오히려 짓밟을 때 그 발이 뚫리는 송곳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집어 던지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깔아 뭉개는 바위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대적들이 말 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쪽에서도 말 타고 하는데 적들은 대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으로 쳐서 말을 미치게 만들게 하겠다는, 날뛰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대적자들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전을,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서서 아유,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끝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목회자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아니 내가 무슨 인맥이 있고 그러면 뭐 일자리를 갖다 탁탁 넣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안수 집사님 그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뭐 거래처 문을 뭐 터준다던가,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원 원장님을 알고 있어서 그 아픈 데는 그 원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분이 제 이름을 대면 뭐 이렇게 잘해주실 것입니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반반이에요. 너무 무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반. 그러나 그 무력할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에 반. 그럴 때 이것이 능력이다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능력은 인맥이 많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다 줄대주면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 총청 내가 무력한 게 복이다. 오히려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 무능한 게 차라리 복이다. 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무력하지 않습니까? 무능하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막 해낼 것 같지만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전체 맥락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제가 이렇게 뭐 해석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내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존귀한 일들이다. 내 백성이 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반대 세력이 있고 나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이 외부적인 압력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어려움을 알고 있는. 그러나 멈추지 말아라. 너희들의 섬김과 선행과 너희들의 정직과 거룩함과 그러한 이 공의적인 삶을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고 앞서 행하고 있으면 바로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전능자다. 하늘을 만들고 땅에 터를 세우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너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이가 바로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견딜 수 있는 대로 견뎌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능력 얻으시고 지혜 얻으시고 하나님이 내 백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